예, 가족 사진으로 진행되는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사랑한다면 가족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에서 플라시보는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언제 사용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약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 약이 가짜 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이 약이 나를 치료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영향이 없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용했을 때 그 병이 낫게 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밀가루를 캡슐에다 넣어서 진통제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나눠드렸는데 이 약의 재료는 이제 밀가루인 거죠.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한 분들의 40%가 두통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이것도 진통제입니다 하고서 주사를 나누어 줬는데 그건 그냥 증류수였다고 해요.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사를 맞고 나서 나머지 분들의 60%도 두통이 사라지는 효과. 이 약이 나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내가 확신을 하니까 그것이 내 몸에 좋은 영향력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노시보 효과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은 라틴어로 내가 손해를 입을 것이다,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의 정반대 효과입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약이지만 이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 약이 제대로 나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 효과가. 어느 한 선생님께서 불면증 환자에게 정말로 수면제를 주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약을 먹지만 이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을 얘기하니까 나도 잠을 자지 못할 거야 라고 확신을 하게 된 그 환자도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마음에서 아니야 라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내 몸도 아니야 라고 그것에 따라서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시보 효과의 가장 적합한 예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선원이 그 선박의 냉동 창고에서 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선원이 죽어가면서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적어 놓았던 거죠. 동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이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이 추위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냉동 창고에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냉동 창고긴 하지만 추위는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추위에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이 사람에게 작용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돼서 우리의 몸에 그것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즐거운 마음이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릴 정도로 이 마음이 주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와 내 삶의 방향들이 전혀 다른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이 즐거운 마음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이게 밝혀져서 현재 치료하는 곳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국의 이 놀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심각한 척추 질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너무나 이 척추가 아파서 진통제 그리고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이 없이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입원하는 동안 어느 날 진통제,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날 너무 기분 좋게 잠을 자는 놀라운 일을 이분이 경험하게 돼요. 아니, 내가 진통제 맞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낮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10분 동안 원 없이 마음껏 웃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효과를 보고서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웃음이 정말로 이 사람의 몸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분 동안 마음껏 웃게 되면 마치 보트에서 10분간 노를 열심히 저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몸에 나타난다는 거죠. 호흡, 맥박, 이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즐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또 마음이 우리의 몸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이야기예요.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못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여진 곳이에요. 도대체 이 못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자비와 은혜의 집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이 베데스다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간혹 내려와서 이 못의 물을 휘저어 놓을 때가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이 움직이면 모든 병이 고쳐지니 이곳은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붙여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심각한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심각한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늘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였죠. 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38년 된 한 사람, 38년 된 병자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어떤 질병을 알아왔다는 것, 그것도 작은 질병이 아니라 거동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온 거죠. 성경에 소개된 이 사람의 나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38년이라는 시간은 일생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은 삶의 엄청난 절망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심각한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네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큰 병을 앓고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어요. 이 병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받은 38년 된 이 병자가 뜻밖의 대답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대답했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이 움직이는 동안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병이 낫기를 묻고 있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는 거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누가 도와주면 내가 날 수 있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치료되겠다, 내가 회복되어야겠다라는 이 희망이요 사라진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정확한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꺼져버린 그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라는 그 원망과 불평이 이 38년 된 병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심각한 질병에 처해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내 인생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은 없어. 나는 끝인 것 같아. 절망의 그를 모두 뒤엎고 있기 때문에 질병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 질병 못지않게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위축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졌던 적이 있으세요?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위축이 돼요. 용기가 나질 않아요.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원망이 차곡차곡 채워져 갑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이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거야. 모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부정적인 영향들 아래서 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육신의 질병도 심각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고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져 있어서 위축되어 있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고통의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 찾아오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내 인생의 소망을 어떤 것이 이루고 싶은데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축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삶의 관계,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마음이 위축되고 포기하고 싶고 내 삶의 빛은 모두 다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너진 내 마음이 사실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돼서 좋을 수 있지만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문제 해결은 또다시 그런 문제로 들어가기가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내 내면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직면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이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라고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이 좋아 보여도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그의 인생이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맡겨지게 될 때, 온전히 의탁하게 될 때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한 줌의 진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38년 된 병자가 다시 회복된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네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예요? 다시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라, 위험한 곳 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먹고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병이 다시 심각해지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도 해주셨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죄와 가까운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죄가 나를 범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진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두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라고 여러 가지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간에 지금 끝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또다시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다시 거세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이 위협 앞에요,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더 심각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처음에는 위기 상황 가운데 정신 차리자고 해서 버텨왔지만 장기간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무기력감, 이 위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다시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의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1인 가족이라는 말이 묵상이 많이 되었어요. 38년 동안 병을 지니고 살면서 홀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희 통계청 조사를 제가 보니까 2018년 그 자료, 지금부터 한 2, 3년 전이죠. 우리 가구 수의 29.3%, 약 585만 가구,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늘어났겠죠. 어림잡아서 3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3가정 가운데 1가정은 지금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홀로 생활하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수치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인 가구의 삶이 모두 다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가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관계가 점점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내가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어떤 위험이냐면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비록 1인 가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도 노력하게 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 영혼, 내 인격,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갖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무너져 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개역 개정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을 쫓아가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신과학적으로 몇 가지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육체적인 에너지가 없는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잘 채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자꾸 내려가고 바닥을 긁으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힘을 잃는 거죠. 힘을 잃으면 위축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포기하고 싶고 삶의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잘 채울 수 있는가? 사람은 첫 번째로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을 때 정신적인 에너지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때 남편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먹지 않고 그 한 숟갈을 뜨면서 참 맛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지? 내 입에서 이 환상적인 우주쇼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그 음식을 열심히 만든 아내가 정말 격려를 받지 않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반대로 남편도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애쓰고 힘써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 같아요. 격려해주고 칭찬한다면 남편도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는 자녀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단다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그 정신적 에너지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에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어떤 일을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직장 상사께서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막 질타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좀 못하게 되면은 너 이것밖에 못하니 이런 꾸중 들을 수도 있고요.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정신적인 에너지를 채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내 마음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수고했어,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나는 나에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고로운 업무를 마쳤을 때 잘했어, 누구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잘했어, 너무 애썼어, 너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썼니, 잠도 몇 시간 줄여가면서 신경 많이 썼지, 잘했어, 한 것만으로도 훌륭해, 너 인생에 큰 발자국을 남긴 거야. 내가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도 줘야 된다고 해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내가 나에게 사주는 거죠. 이거 열심히 한 대가야, 맛있게 먹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미안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마음아, 미안하다.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함부로 방치해서 미안해. 너 참 괜찮은 애야.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지지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완전히 탈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탈진의 마음이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사막을 걸어가면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이 엘리야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할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충분히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맛있는 거 먹여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도 먹여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좀 더 자라 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잠을 잘 자야 돼요. 숙면을 취하고 다시 힘을 얻고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서 소리치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고쳐주세요. 모두 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증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도와달라는 말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만나 주셔서 죄 지으면 안 되라고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이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친히 말씀해 주세요. 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내 마음이 살아나요. 말씀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셨지만 혼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분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예수님께서 계셔주시고 나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 사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래서 용기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미움과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한 내 모습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탈진했고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울고 있는 내 마음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엉엉 울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내 마음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주님, 이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가족임을 깨달으며 주님, 험난하고 어려운 이 인생길을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